요즘에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한창인 거 아시죠? 네. 지난주에 한국이 레바논을 꺾고 8강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만 있으면 8강전을 카타르랑 치른다고 하죠. 1시간만 있으면 8강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이 이번에 또 우승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사실 저는 이 아시안컵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잘할까 보다는 베트남이 사실은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16강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겨우 16강에 올라가서 또 16강에서 이겨가지고 8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어제 아쉽게 일본에게 져가지고 8강에서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 베트남을 보면서 왠지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베트남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베트남을 기대하는 그 이유, 또 이 베트남의 희망을 가지는 그 이유의 중심에 우리 박항서 감독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베트남의 희망, 박항서 감독. 여러분, 우리 안에 희망이 있을 때요, 때로는 우리 속에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그 희망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희망은 역경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축구로서는 약한데 그 희망, 박항서 감독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희망이 우리를 끌어가는 큰 힘을 더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에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로또와 같은 물질의 희망을 걸기도 하고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통하여서 희망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좀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세상 법정에 나아가지 말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은 성도의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1절에서 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법정이 과연 믿는 자들의 다툼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가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판단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가치로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법정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동기가 주로 보복과 같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동기가 되므로 법정에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의 형제인데 서로 속이는 것보다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법정에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소송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또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간에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어서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모습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이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크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발함으로 우리의 허물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 속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게 바울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고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야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고발과 고소가 그렇게 넘쳐나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일본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10만 명당 고발을 당한 사람이 한 1,068명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요, 10만 명당 이렇게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 7명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150배가 더 많대요. 무고죄도 마찬가지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55배가 더 많대요.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을 참 잘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무고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이 조금은 멀게끔 느껴집니다. 더불어서 수시로 법정에서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과 우리는 참 멀리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 연결되어지는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서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세상 법정에 서야만 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을 9절에서 11절에서 9절과 11절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9절에서 11절 세 절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희망,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희망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 강력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주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 CCC에서 만든 전도책자 사형리라는 책에 보면은요,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맞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불의한 자가 있다라면 특별히 음행하는 자, 9절 10절에 보면 뒤에 그런 음행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음행이든 우상 숭배든 간음이든 탐색하는 것든 그런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화가 나는가 하면 너무나 나쁜 사람인데, 너무나 못된 사람인데 잘 풀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전두환 씨의 아내 김순자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29만 원밖에 없고 치매 때문에 재판장에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막 분노합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길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가,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혹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심판을 한 것이 세상이 법정에 바로 심판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왠지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쩌면 맨 마지막에 말세에 일어날 수도 있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자에서부터 흉악범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스포츠계에서 그 성추행범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당장 심판해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살만한 세상이고 그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닐까요? 내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해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둘째로 왜 우리가 세상 법정에 안 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죄를 범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도 그와 같은 자가 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성경이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9절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헬라어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그 똑같은 헬라어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갈라디아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선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힘입어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당시 율법은 그런 자는 돌로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요량으로 그 여인을 어떻게 할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양심이 찔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을 보면서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혼내주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예전과는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잘못한 범죄한 이웃을 대할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자는 무조건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사랑이 많고 내가 착하고 내 주의를 위해서, 세상적인 내 권위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더라도 그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온 복음은요, 때로는 세상과 역형합니다. 이길 수 있는데 참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짓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유롭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진다라든지, 우리가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유롭다라는 것은요, 물고기가, 연어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유유히 헤엄쳐 올라가는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역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파하거나 통곡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남의 잘못을 가지고 끝까지 파헤치며 그를 심판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 세상을 헤엄쳐 나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오늘 제가 처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희망 아닙니까? 근데 그 희망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물질에, 또 다른 어떤 것에, 세상적인 것에 희망을 품고 거기를 기대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나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지진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세상적인 희망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치 않는 희망, 반드시 실현될 희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앞에 깜깜한 것밖에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희망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으니 난 언제든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희망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용서를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의 용서를 포함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를 더해줍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됨, 거듭남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죄를 비난하거나 믿음 없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 같은 죄인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의 육체는 날로 쇠약해 가지만, 오늘 하루를 정말 힘겹게 살아왔지만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하고, 그 희망이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거룩함을 향하여, 의로움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희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